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의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부 전 세대 예배 때 부산 서부노회 봄 어린이 대회 시상식이 있습니다. 수상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어린이 대회를 위해 섬기신 교사들과 참가한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서부노회 교회학교 연합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김해 행복나눔교회 김현철 목사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장립집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고등부실 구장막실에서, 권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5월 4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부 충계 수련회 안내입니다. 5월 4일 주일부터 5일 월요일까지 거제도 망치 수련회에서 있습니다. 은혜로운 수련회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문태호 목사 지난주 월요일에 목사 임직을 받고 부목사로 섬깁니다. 더 귀하게 잘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3-2구역 고봉남 성도에 붙인 이정음 집사의 시부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입대 소식입니다. 28일 월요일 10-3구역 옥진우 장로 윤미경 집사의 자녀 옥찬영 청년 군입대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군복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천성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할까요? 서로 한번 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다 같이 좀 축복해야 되겠죠? 손을 내밀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 기쁩니다. 오늘 정말 오랜 투병 생활을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오늘 예배에 이렇게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신 우리 손순락 집사님, 예, 저 뒤에 지금 계시는데 손순락 집사님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손 집사님 얼마나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어려운 그 투병 생활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하시다가 그래도 이제 오늘 이렇게 아드님하고 이렇게 같이 교회를 오셨어요. 우리 아드님도 옆에서 간호하시고 계속 하는 모습을 보니까 효자 중에 효자에 보니까 우리 아드님 위해서 한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저쪽을 향하여서 우리 손선학 집사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여러 소원과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과 찬송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한 시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한 시표로다. 주의 공로 힘이여 은혜 주신 일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오인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참으로 주님 앞에 살 때마다 우리 어물과 죄를 기억나게 하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하게 하신 그 능력을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막힘이 없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참된 예배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자백을 주여 저희들이 온전히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4조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먼저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예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님이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사랑 인하여서 나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하셔 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주님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믿음이 연약하여 여전히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전 시간 사제의 은총을 통해 용서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겸손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 국민이 화합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구원의 방주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나는 성령 공동체, 믿음 공동체, 나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임 목사님 청빙 가정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하고 마음을 모을 때 주님 예비하시고 준비된 목사님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다음 사역의 길도 친히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재원과 사람들을 주님께서 예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비정강군 축연회 가운데 잘 마무리되도록 붙들어 주셔서 완공 때까지 안전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 공간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고 지역을 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 나가신 선교사님들이 힘들지 않도록 주님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생명과 소망으로 위로하시고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평생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섬겨오신 교회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분의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잘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병든 몸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에 잠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드리는 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떠한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러 나오며 하나님께 또 이 헌금을 드리오니 헌금 받아 주옵시고 또 이 헌금에 축복하시고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 또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나 힘에 지나도록 주께 헌신하는 그 모든 헌신을 다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을 많은 사람에 나눠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것이 필요하오니 주여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물론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찬양이 늘 참 잘하시지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잘할 때는 그때는 제 안에서 앵콜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앵콜 하려다 말았습니다. 근데 저는 늘 피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혹시 아세요 여러분? 내가 피해 보는 입장이라는 거? 제 뒤에 앉아 있잖아요. 앞에서 지금 하는 분의 그 소리나 또 표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볼 수 없잖아요. 그죠? 빨리 저를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참 오늘 이렇게 찬양을 또 이렇게 웅장하게 은혜롭게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또 누가 뭐라 할까 싶어서 10월달 성경함송 해야 됩니다. 그죠? 어디 가셨노? 자,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전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다 같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겠지만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참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쭉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자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 그렇게 했을 때 그 중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랑을 고백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참 예수님을 버리고 그렇게 배반하고 했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찾아가셨죠.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른 제자들은 다 제껴놓고 오직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사랑 고백을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걸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 하시냐면 3번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3번 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베드로를 참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초대교회 이렇게 시작이 될 때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모든 사도들과 거기 있는 제자들과 모두가 다 참 큰 부흥이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니까 거기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어떤 일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베드로는 참 이 사도 중에 제일 큰 영향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영향력을 가진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면에서 베드로의 그런 어떤 신앙과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성령 충만함과 지혜 충만함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저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도 있지만 또 반면에 어떤 한 면에서 거기에는 또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것도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생각 때문에 사실 복음의 진전이 좀 막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어떤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이 베드로 안에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 사고가 딱 들어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유대주의적인 사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바로 유대인만 택하셨다.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택하지 않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유대주의적인 그런 사고였죠. 그죠? 그래서 지금 비록 저들이 이렇게 지금 식민지로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압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에게 독립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떵떵거리는 그런 나라로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뭐냐면 유대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대주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진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생각하면 참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직통으로 왔다 갔다 하는 할 정도로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 유대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게 그를 막아서 이방인에게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이러면 이게 유대주의라는 게 이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었다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비록 저가 어부라고 하는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유대 민족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과 함께 하루속히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는 애국심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갈릴리에서 활동했던 그런 독립단체에 저가 가입하기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등장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그 해변에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뭐 틀림없다. 이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그 메시아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라를 되찾고, 그뿐만 아니라 온 세계 민족 중에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온 민족 중에서 뛰어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이 생각을 갖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날이 멀지 않았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유대주의적인 사고,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자기 식구 중에서도 늘 했던 그런 말도 있고, 유대 공동체에서 늘 이렇게 배우고 익힌 삶의 하나의 스며든 삶의 총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받아들였어요. 근데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거지만은 유대민족들이 그만큼 선민의식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베드로에게도 있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뭐 태어나서 어릴 때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다 20대, 30대, 50대, 60대 막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사회의 문화라든지 내 가족의 어떤 구성원 속에서 익힌 거, 그리고 내 개인적인 성향,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와 같이 뭐가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느냐면 바로 오늘 여기서 지금 제목에 있는 말씀대로 뭐죠? 뭐죠? 편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견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무슨 편견이, 나는 중립적이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했던, 정말 완벽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도 뭐예요? 이 유대주의적인 그런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데 있어서 나는 자유하여,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와 같은 편견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편견이요, 해가 가면 갈수록 그거 빨리 깨뜨리지 않으면 해가 가면 갈수록 그게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져 가지고 이게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그 생각 속에 딱 사로잡히면 이게 뭐로 발전되냐면 아집으로 발전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편견을 갖다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서 온갖 이론들을 다 끌어와가지고 딱 자기만의 세상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 더 이상 삶이 여러분 진전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 대한 이 복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자신이 받은 이 사명이죠. 사역의 범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좀 박자 좀 맞춰주세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베드로가 받은 지금 사명이자, 그러면 베드로에게 그런 사명만 주시고 베드로에게 그릇을 안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릇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 큰 그릇을 만들어 주셨는데 뭐예요? 유대주의라고 하는 바로요, 여기에 딱 아집에 사로잡혀 가지고 고작 유대와 유대 군방에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거기만 담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편견에 이렇게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놓칩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과 관계를 못 맺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더 귀하고 위대한 일들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머물거나 후퇴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더욱더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까? 후퇴하게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박자 잘 맞춰줘서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편견의 종이 되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편견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편견의 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편견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고 발전도 없고 새로움도 없는 것이죠. 편견에 사로잡히면 그게 자기만의 어떤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행동을 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자꾸 제한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점보다는. 저는 이 가수가 어떤 가수인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옛날에 어떤 가수가 분명히 편견이라고 하는 그 뭘 불렀는데 그 가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찾았죠. 찾으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가수가 그린민우라고 하는, 요즘 이름도 희한하죠. 그린민우라고 하는 이 가수가 부른 편견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보니까 가사가 이래요. 이게 이제 이걸 막 그 랩으로 말해야 그래야 박수도 받고 하는데 내가 그거는 못해요. 못해가지고 그냥 같이 할래요. 같이 합시다. 시작. 사람들은 내가 안 된다 믿고 있지. 키가 너무 작아 못할 거라 말하지. 뭐만 하려 하면 하지 말라 말리지. 뭐가 그리 못하는 게 많은지 어딜 가나 겁나 부정적인 시선들. 제발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직접 보질 않고 왜 판단을 해. 약해 보인다고 무시하지 마라. 피부색이 달라 못할 거라 말하지. 제발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 생김새 가지고 차별하지 마라.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다들 잘난 분들인가 보다. 그죠? 예. 그 남한테 좀 무시당하고 이런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많이 그렇게 우리가 당하게 되면 이런 말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말을 지금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한 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 졸업식에서는 막 시간이 가도 미국에서는요, 그 많은 대학생들이 있는데
다 총장이 딱 앞서가지고 이 대학생들 다 오게 해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다 졸업장을 이렇게 줍니다. 그럼 졸업장을 이렇게 다 받고 악수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가는데, 이제 그렇게 쭉 이렇게 진행하다가 어떤 한 학생이 딱 단에 이렇게 오더니 단 학생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손을 하나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 와가지고 해가지고 또 계속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그걸 딱 보고 있었던 걸 거기에 참석했던 분이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런 놈을 봤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총장님이 주시는데 감히 저렇게 한 손을 놓고 저기 한 손으로 받아? 저거는 싹수가 노릇하면서 막 옆에 사람들도 부추기면서 막 저놈은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때 이제 뒤에 한 재학생이 있었던가 봐요. 그 재학생이 귓속말로 잠깐만요 이러더만은 그분한테 이야기합니다. 저분은요 한 손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하나의 편견이죠, 그죠? 그런 편견에 사로잡히면은 그 사람의 상황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오해를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이제 우리가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속이 좀 좁거든요. 속이 좁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 어떤 분은요 이제 막 싹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하죠, 막 미안해가지고 막 이렇게 고개 숙이고 나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탁 일어나가지고 탁 이러고 가요. 그러면 제가 이 소갈머리 없는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 설교 듣기 싫단 말이지? 그런 생각이 이제 또 들면서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여러분 그게 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참 그게 힘들거든요. 한 사람이 딱 갑자기 일어나서 그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다 동의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그게 하나의 습관처럼 돼 있고 자기가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나가야 돼. 나가서 빨리 화장실에 가야든지 아니면 지금 건강상의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일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 약속 시간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제 생각대로 벌써 그런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어때요? 바로 이제 내 속에 있는 여러 많은 경험과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에 걸쳐서 내 안에 이와 같은 지금 생각이 이렇게 내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편견들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나를 해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올가미처럼 매여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선교지에 있을 때 거기는 막 초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 초원들 진짜 대단합니다. 뭐 어떤 데 산 쪽으로 동산 올라가면요 막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어떤 초원들이 있어요. 그 초원에 올라가면 이제 막 양들이 풀을 뜯고 소도 뜯고 그렇지만 이제 말들이 막 풀을 뜯어요. 그 말들이 풀을 뜯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들이 딱 가까이 가보면은 그 말 이렇게 발이 있잖아요. 말 발이 몇 개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4개죠. 그래서 앞다리 뒷다리를 갖다가 딱딱 묶어가지고 이걸 짧게 이렇게 끈을 딱 묶어놔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어디 가지를 못해. 뒤뚱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어디 많이 뛰어나갈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나는 그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불쌍한 거 있죠. 좀 말이 좀 뛰어야 되는데 저 안 뛰고 저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뭔가 자유롭지 못하다.
올감에 딱 매여 있는 말처럼 그렇게 우리가 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 유명한 분들이 이 편견엔 여러 악영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제인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책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와요.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프란시스 제프리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은 편견 조심해라. 편견은 쥐와 같고, 그 다음에 사람 마음은 쥐덕과 같다. 그래서 편견은 쉽게 들어오지만 나갈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편견이 한번 딱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 이게 참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막 계속 편견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그럼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가?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 스스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깊숙이 들어앉아 있는 이 편견, 어떻게 보면 세계관, 이 세계관에서 여러분 벗어난다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은 엄청나게 깨트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비록 성령 충만한 어떤 이 베드로라도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합니다. 누구를 동원했죠? 바로 이달리아 대의 백부장,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가 되는 그 사람을 동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가 지금 식민지로 삼고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가 갖게 됐다고 그래요. 옛날에 이제 보면은 로마는 나라를 막 점령하잖아요.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뭔가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를 만약에 그 수도에다가 두면은 그러면은 그 식민지민들의 반발을 살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발을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식민지 그 지역 중에서 한 곳을 조금 더 이제 떨어진 곳에 거기다가 딱 주둔지를 만들어요. 거기에 군대를 딱 이렇게 주둔하게 만들죠. 그래서 만약에 누구든지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하면 바로 그 군대를 풀어가지고 진압을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가이사라는 곳입니다. 그 가이사의 중대장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저가 얼마나 경건했든지 뭘 했냐면 항상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항상 기도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니까 이 사람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걸 봐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하는 그 기도를 그대로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그때 9시라고 하면 언제냐면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참 바쁠 때잖아요, 다. 그죠? 근데 이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후 3시에 그 기도 시간에 어떤 일이 생겼냐? 천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그 경건을 칭찬하면서 지금 저 해안가에 있는 요바에 있는 거기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 몇 명을 딱 선발해서 이제 거기 요바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키로수를 하면 50km랍니다. 50km면 보통 걸어서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10시간 정도 걸려서 다 요바라고 하는 곳에 가까이 왔을 때, 그때 또 베드로에게 또 어떤 환상이 임하죠. 제가 이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는 그 시간이면 12시예요. 난 12시니까 시장기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위에서 내 귀의 보자기에 쫙 하고 내려오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쫙 내려오자마자 그걸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하고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4발 가진 짐승과 그 다음에 모든 곤충과 그리고 새 종류 이런 거는. 근데 여러분 그게 뭐 놀랄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 놀랄만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떠냐면은 그건 손도 대서는 안 돼요. 손만 대도 더럽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거 한 거죠. 근데 또 이런 말씀이 옵니다. 그걸 잡아 먹으라 그런 거예요. 손도 대도 안 되는데 그걸 잡아 먹으라고 하니까, 아니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거 손도 안 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더러운 걸 어떻게 먹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위에서 또 말씀이 오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면 되냐? 그런데 이걸 몇 번 했죠? 3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3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보통 3-4번 하죠? 3-4번 하는 이유가 뭐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3-4번 어기면 넌 죽어 뭐 이런 식으로 3-4번 그렇게 하는데 3번이나 했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는 뭔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는 이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그걸 몇 번 하셨다고요? 3번이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이번에도 3번이나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게 지금 확실하게 베드로 안에 있는 뭔가 깨뜨리기 위해서, 이 지금 편견을 깨뜨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근데 이게 지금 뭔 뜻인가를 몰랐어요, 이 베드로가. 근데 조금 있으니까 뭔가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베드로가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내려가 가지고 그들을 만나니까, 저 가이사라에서 고넬료라는 분이 우리를 보냈는데 이런 일 때문에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 이야기인가? 하면서 이제 가이사라로 갔어요. 가가지고 고넬료를 만나보니까 고넬료가 과연 경건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저를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편견을 이제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편견을 깨뜨리면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두 다 구원받는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복음을 딱 이렇게 전하고 있었어요.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 성령이 저들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시나 단순히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처음 성령이 부어주실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던 데 있죠. 그때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모두가 다 외국어로 막 하나님의 큰일을 막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을 막 저들도 같이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틀을 완전히 확 깨뜨려버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의 부으심 속에서 이제는 베드로가 뭘 알게 되느냐? 우리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이와 같이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 단계, 그냥 우리는 택한 민족으로서 성령까지 부어주셨지만은 그거지만 이 이방인은 요만큼만 해주나? 그게 아니라 성령의 부으심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걸 베드로가 거기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편견을 다 벗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베드로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이제 회의가 일어나는 곳곳마다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뭐 어떠냐, 이런 어떤 논란이 일어나는 곳마다 딱 가가지고 베드로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는데 하면서 이제 딱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들 거기서 어떻게 됐겠어요? 조용하죠. 그죠? 결론을 딱 내주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납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가 아니라 저 땅끝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데 이제는 제한을 없애버린 거예요. 편견을 깨뜨리니까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이 뭐냐? 복음의 진전이 땅끝을 향하여서 막 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1세기인데 지중해 전체 복음이 다 전해지고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발전이 거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조그마한 어떤 편견이라도 그 편견을 우리가 깨뜨려 버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영혼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사모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견을 깨뜨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려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뭡니까? 복음의 진전이, 나도 영 생각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복음의 진전이, 내가 전혀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하는 어떤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담대함과 용기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선교지에 있을 때 이제 단기 선교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단기 선교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선교지에 오셔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말할 때마다 막 나 마음이 안 좋은 거 있죠. 뭐라고 하냐면 딱 보니까 아이고 저러니까 못 살지, 저렇게 게을러 터지니까 못 살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 있거든요. 나라마다 사정이 있고 다 그렇게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저렇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낮에요 진짜 뜨겁고 힘들 때 거기서 그때 일하면 다 그냥 졸도해요. 근데 거기서 나가서 일을 하라고, 이런 어떤 이야기하는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은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런 또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 정말 부지런합니다. 한민족은 똑똑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세워가지고 이와 같이 오늘날 이와 같은 큰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 그냥 미워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한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죠? 사람 기죽이는 거. 그렇잖아요. 선교지민들이 못 살고 싶어서 못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하시면 하시는 거고, 그냥 우리가 이와 같이 그래도 세계 속에서 그래도 제법 살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좀 그래도 좀 지혜가 있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감사하고 저 민족도 정말 이런 은혜를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편견을 깨트려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나아갈 수 있고 좋은 사람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 맺으면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편견을 그래도 깨트릴 수 있었던 하나의 말씀에 딱 하나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원,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가는 바로 거기에서 편견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냥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그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모든 편견을 벗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작업이고 수련이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상교회 공동체 역시
늘 살펴서 편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과감하게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께 권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은 어떤 것인지 잘 살펴보고 그걸 깨트리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식구들이 더 많은 자유와 사랑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저희 소원이라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 오늘 장례 마친 후에 예배 참석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13-2구역의 고봉남 집사님 그리고 이정엄 집사님, 예, 일어나시죠. 예, 집사님의 부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오늘 가족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님을 이제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른다고 수고한 우리 집사님 부부 또 가족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피곤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의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이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문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군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옥진우 장로님 그리고 윤미경 집사님의 자녀 옥찬영 형제가 내일 군입대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머리 깎았나요? 네, 깎았네. 그 뭐야, 꼭 휴가 나온 사람처럼 나왔어요. 자, 올라오시고. 자, 우리 찬영이가 드디어 군대를 가게 됐는데 우리 찬영에게 이와 같이 성경과 위로금을 좀 드립니다. 자, 받으세요. 네. 아니 장하인 장로님 안아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찬영 형제가 어느덧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어서 이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참 가서도 그곳에도 참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한 몸으로 또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더 익어져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근데 입대할 때는 이렇게 소개하는데 제대하고 돌아온 사람은 우리가 또 이렇게 환영 안 하고 또 휴가 온 사람도 환영 안 하는데 오늘 세 사람 봤습니다. 세 사람. 자, 한번 일어나세요. 어디 있어요? 청년회 갔나?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